여호수아서 21장에는 레위인들의 48개의 성읍과 그 중에서 지명된 6개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들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였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이웃을 죽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피해 복수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여생을 도피성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감옥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 그가 도피성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나올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 사람의 잘못이 사면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함으로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또 이방인들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박해 초기에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히브리인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들은 이런 상황에 놓인 이 히브리인 성도들을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라 라는 말로 권면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로마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제사장 제도, 이런 제사 제도들이 쇠퇴하고 완전히 완결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꺼냄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더니 이 제사장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코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제사장과 차별성이 있는 독특한 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오는 자를 완전히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서 제사장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책임, 책무 이런 것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워진 제사장들은 이 일을 위해 해마다 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지성소에는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단 하루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나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일의 유효일은 1년이고 그 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효력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실 수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에 누인 채로 매달아 내려 예수님께 보이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친구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자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가?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냐? 나는 지금 죄 용서를 선언함으로써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실제로 그의 병을 고치심으로 죄 용서의 말이 사실임까지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실 때 그 말을 완료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용서를 회개를 통한 어떤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조건을 통해서 발생되는 어떤 것, 그것을 죄 용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누가 읽어도 회개해야 죄 용서받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다,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원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이라고 표현된 접속사는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과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라 등위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둘이 병렬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각각이 개별적으로 가치를 가진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얻으려고 저것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생각하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전치사로 에이스라는 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라는 뜻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십시오,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십시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나옵니다.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요나의 외침,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할 때에 사용된 전치사가 에이스인 겁니다. 만약 에이스를 무엇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말이 이상해집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기 위하여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역시도 사도행전의 본문 역시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로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을 죄 용서의 어떤 필수적인 조건,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이나 오늘 방금 살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동차의 유턴 표시와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울고불고 제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때는 저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의 분노가 어찌나 심하였던지 저는 다른 도시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써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회개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바울은 회개 이전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서 회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니까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개는 대사면용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더 이상 악한 길에 서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죄의 문제를 끝장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끝장내신 그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고 죄의 길에 들어서고 회개의 자리에서 눈물 콧물 쏟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다면 죄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죽음과 부활, 즉 죽으심과 살으심이라는 두 국면이 구원 안에서 합쳐져서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더 익숙할 듯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 자라라, 이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받게 되면 종종 죄 용서가 그러하듯이 이 말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어떤 의무로 생각하고 조금 좋게 말하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사함, 의롭다 하심 이런 것들은 은혜로 여겨지는데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은혜고 성화는 의무다, 책임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은혜입니다. 자신이 받은 감격에 비해 그 이후에 지속되는 현실의 실패 경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위험성은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식이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단히 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어떤 더 큰 감격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막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결과는 율법주의는 자기 의로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는 반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만 하는 것으로 현실 도피밖에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 이후에 주어진 삶을 은혜로 살지 못하고 의무로 느끼니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 역시도 예언적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완료되어 있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1절이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편들어 주시면 다 된 거야, 이 말 하는 겁니다. 만약 구원의 그 일을 실패로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보다 크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냐?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 의무 이전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헬라어 호덴이라는 단어는 이 논리적인 귀결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앞에 말을 받아서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유 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과 그분의 일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또 나타나죠. 우리가 실패할 수 없고 완성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다, 안심이다, 그래 이제 막 살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꾸지람을 하고 울타리를 만들어 줍니다. 책임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고 은혜이고 관심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공포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정은 공포와 극명이 대비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하루에 성막에서 바쳐진 제물의 수는 2,000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000마리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분명 쉼 없이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진행하느라 매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쉴 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 있어야 했고, 실제로 거기에는 그들이 앉을 의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죄를 위한 모든 제사가 완결되었음을 의미해 줍니다. 사도신경의 우리의 고백과 같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그런 고백이 그만한 무게감의 가치를 가진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완결된 속죄와 완결된 영화 속에서 은혜로 주어진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 당신의 작정과 계획, 의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어진 인생을 다시 한번 감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공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약속된 말씀 안에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기 안에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